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 토요일 우리 소천하신 우리 이정작 권사님 우리 장례 일정이 이제 정해졌는데 조금 이제 뒤로 늦어졌습니다. 9월 9일 토요일이죠. 오전 9시 30분 여기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한 17마일 떨어진 10번 후레이하고 57번 후레이 거기 만나는 곳이죠. 여기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 포레스트론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미리 일정 정해 주셔서 9월 9일 오전 9시 30분 또 우리 남은 우리 장례식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그 엘리사 이야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우리 열왕기하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을 제가 읽고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1975년도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라남도 그 신안군의 한 섬에 그 여름에 이 바닷가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 밥그릇 같은 그 그릇들이 이제 떠밀려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어떤 뭐 파손된 어떤 배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그릇을 이제 뭐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다 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와서 뭐로 사용했냐면 개 밥그릇으로 그 그릇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육지에서 한 손님이 왔는데요. 이 사람은 좀 그릇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던 개 밥그릇을 보았는데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서울로 가지고 가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가가 무려 얼마였냐면 3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1975년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바다 속에 14세기 원나라에서 제작된 청자, 도자기, 금속 제품들 이런 것들이 23,000점 넘게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14세기 원나라 무역선이 그 앞에서 이제 침몰된 것이 발견된 거죠. 당시에 그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 수십 채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깨부순 거죠.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이 이 그릇을, 이 보물을 깨부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물을 보물로 보는 이 눈, 이 안목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안목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 이 안목이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보는 그런 시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래요. 능력.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어떤 물건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고르는데 옷 아니면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 수박을 고르는 그런 사람. 저는 이 수박 고르면 항상 맛이 없는 것을 대부분 고르는데, 어떤 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고르는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 안목은 단순히 어떤 시선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 고르고 선택하는 이 안목이 있는 것, 이것도 참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좀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어떤 교회가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요? 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능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그 군대 서울에서 그 전투경찰로 근무할 때 그 부대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가끔 그 주일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영안교회였어요. 영안교회. 저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영적인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적대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의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곳을 쳐야 되는지 이 참모들, 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전략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공격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아람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제 딱 방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아람 왕이 신복들을 다 불러놓고 혹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신복 중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이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주었다고요? 엘리사가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이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사가 왕의 침실 옆에서 왕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사에게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이 분별력과 안목이 있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엘리사가 아니면 공격받아서 아마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패망했을 텐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그리고 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이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계획이 이제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 당장 가서 저 엘리사를 잡아와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 도착하게 되고 그 성을 다 포위하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어떻게 해요? 애워쌌더라. 애워쌌다. 여러분, 이 애워쌌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만난, 그리고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아람 군대, 이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데, 저는 우리에게도 도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밤 몰래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예고도 없이, 아무 기척도 없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깜깜한 그런 상황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우리 비즈니스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를 애워싸면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와 같은 도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영적인 눈, 그리고 영적인 안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적으로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이 종이 보니까 뭘 보게 되죠? 수많은 군사와 말, 병거들이 지금 이 도단성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외친 소리가,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이제 꼼짝없이 의인은 죽게 되었다. 이 탄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이 엘리사의 사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 이제 다 끝난 건가? 이제 안 돼. 끝장이야. 막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스러워할 때, 이게 어쩌면 이 사환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이 모습,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이렇게 절망합니까? 언제 두려워합니까? 한 가지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보일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종,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상황, 엘리사의 이 사환이 보고 있는 이 상황과 다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어떤 그런 마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 자신감, 이 엘리야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 자. 그러니까 사환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차이점이라고 믿어요. 그 한국의 이 트렌드 분석가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의 비밀을 분석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실력보다 안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21세기형 인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안목이라고 역사하는데, 이 책은 그 안목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4가지 눈인데 어떤 눈이냐면, 첫 번째가 예민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적극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 또 한 가지 눈이 뭐냐면 교차하는 눈, 그대로 얘기하면 교차하는 눈,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거래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 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넘나드는 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래의 시점에서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개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눈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책은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빌 게이츠를 예로 듭니다. 빌 게이츠가 1999년도에 미래기술 15가지를 예측하게 됐는데, 20년이 이제 넘게 지난 지금 그 기술들이 다 현실화가 됐대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스마트폰, 그 중에 한 가지고, 또 스마트워치, 그리고 인공지능 음성 서버,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이 그때 20년 전에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미래의 시점에서 보는 눈이 있었다.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추리하는 눈이래요. 추리하는 눈. 다르게 얘기하면 드러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눈.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이것이 성과를 내는 사람의 눈,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것도 다 물론 마음에 와닿지만 이 4번째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눈. 이걸 신앙적인 어떤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눈이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힘들고 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이 요셉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일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시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선, 이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군중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놓고 둘러싸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묵묵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기고, 또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는데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거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주목하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전 여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육적인 눈으로만 그 적들을 보았다면 아마 이 엘리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성에 임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는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재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주목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붙잡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냥 땅의 사람이죠. 그냥 육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바로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믿음의 눈이 없다면, 지금 어두워졌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만난 이 도단, 이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나갔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우리는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기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자 그러면 엘리사와 같은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미 앞에서 다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 말이 달라진다고 믿어요. 말이 달라진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사화는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다 죽었다는 말이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또 문제가 닥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 이 사원의 말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우리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 사화는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지금 이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이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시편 42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도망 다니다가 쓴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신세에 있을 때 거기에 보면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가 쥐하로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눈물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제 마음속에 참 와닿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어요?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계속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 어떻게 찬양하죠? 여러분,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도 평안함 가운데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형제가 괴로워할 때, 또 한숨 쉬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환은 그랬더니 이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사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저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환의 그 마음속에 있던 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거두어지고 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자, 이런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잘 사는 것, 이런 것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저들의 삶에 덮여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 정말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 받고 축복해 주세요. 저들의 눈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 눈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눈이 그렇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닥친 그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겠죠. 좀 우리 신앙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느낀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임재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안목과 이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우리 엘리사와 같은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소서. 이런 잘 아시죠?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 우리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이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이 기도 우리 담아서 우리 주께 가오니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